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충남 예산으로 선배 목사님 모친상에 다녀왔습니다. 후배 목사님 두 분이 함께 갔고,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는 2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4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바란 근처에서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났고, 덕분에 시흥부터 바란까지 차가 꽉 막혔습니다. 특히 매송부터 바란까지는 차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결국 오후 2시가 넘어서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고, 도착해서 조문하고 선배 목사님 내외와 인사하고, 또 오는 길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후배 목사님이 예산 사과 한 박스 사준다고 해서 차를 잠시 멈추었고, 휴게소도 한번 들렀고, 퇴근길 정체가 조금 있었고, 그렇게 해서 교회 오니 밤 8시가 넘었습니다. 꼬박 10시간에 걸쳐서 상가에 다녀온 셈입니다. 함께한 3명 중에서 그래도 젊은 후배 목사님이 운전을 다 해주어서 저는 그냥 수다 떨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한껏 수다를 떨다 보면 허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수다를 떨고 또 수다를 들으면서 힘이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수다는요, 힘이 나는 수다였습니다. 아무튼 먼 길이었고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다녀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수록 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을 당한 목사님께서도 오늘 우리 방문이 조금은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을 위해서 오늘 잘 다녀왔다는 것이고요. 또 솔로몬은 그의 전도서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도 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래 전도서의 말씀대로 우리들 입장에서도 오늘 상가에 다녀온 것이 다른 어떤 일을 한 것보다도 잘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을 한 것이고, 그러니 잘 다녀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 입장에서 보나 우리 입장에서 보나 요리 보나 조리 보나 오늘 상가에 다녀온 일은 잘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문제는요, 상가에 다녀온 밤 8시부터였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래는 4시쯤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8시부터요 초집중해서 간신히 현재 시간으로 자정이 넘기지 않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이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 영상을 시작한 지 299일째 되는 날입니다. 내일이 300일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7장과 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라던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군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율법적으로 소외당하는 이방인들, 과부, 죄인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미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은요, 당연히 높은 지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부장들은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큰 힘을 가진 사람이기는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백부장도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부장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백부장도 아니고 그런 백부장의 종의 병까지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방인을 향하여서도, 그리고 소외된 자를 향하여서도, 가장 낮은 자를 향하여서도 당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의 특징인 것이죠.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후원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후원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런 거예요. 피보호자가 후견인으로부터 어떤 후원을 받는다면 그 후원을 받는 순간부터 피보호자에게는 후견인에게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긴다. 이런 후원 체계입니다. 말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피보호자가 있고 후견인이 있어요. 후견인이 보통 더 높은 지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높은 지위에 있는 후견인이 이 피보호자에게 어떤 후원을 주면 후원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원을 받은 피보호자에게는 이 후원인에게 갚아야 될 빚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불공평한 그런 후원 체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 액면 그대로 보면은요, 피보호자는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고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모든 신분과 지위가 백부장이 우월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후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견인인 백부장은 자기의 우월한 신분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호의를 베풀었냐면은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회당을 지어줬으니까 대단히 큰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후견인인 백부장이 피보호자인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줌으로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 유대인들에게는 백부장에게 빚이 생긴 거라 이거예요. 빚. 갚아야 될 빚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가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을 대신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탁은 그냥 이 액면 그대로를 놓고 보면은 어떤 행위냐면은 백부장에게 받은 호의, 그 호의에 대한 그 빚을 갚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을 위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의무 관계가 아니더라도 백부장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자기 종을 사랑하고 자기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했다거나,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그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한다거나, 또 이 백부장이 자기 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다하면서 그저 말씀으로만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백부장은 인격적으로도 인품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면이 있고, 이런 표면적으로는 이런 의무적인 부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백부장의 요구대로 그의 집에까지 가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만으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큰 슬픔에 빠진 유대인 여자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남편이 죽은 과부였습니다. 과부.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뿐인 아들, 독자 아들도 죽은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었으니까는 이 여자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그 슬픔을 가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슬픔을 겪는 사람, 그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독자 잃은 과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독자 잃은 여자, 독자 잃은 과부, 남편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은 여자. 예레미야서, 아모스서, 스가랴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슬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여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다가요, 이 독자에게는요, 이 과부에게는요, 독자가 어떤 의미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기의 삶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기의 아들이에요. 독자 아들. 남편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슬픔에 빠진 과부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독자, 죽은 아들이 들어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여자에게 삶의 희망을 주신 것이고, 모든 슬픔을 물러가고 기쁨,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여자에게 손가락질을 했고요, 이 여자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자의 헌신을 받으셨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죄인을 향하신 거예요. 죄인. 이어서 예수님은요,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경청의 중요성을 환기시키시고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다 하는 가르침도 주십니다. 또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심으로 하나님 아들의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 빛나는 그 빛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요,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고자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들은 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경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광풍을 만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생의 큰 풍파를 만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요,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기도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악한 귀신에게 결박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살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돼지떼가, 오늘은 그냥 돼지떼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였잖아요.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그 귀신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난 그 일보다 자기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7장과 8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말미에서 예수님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12살 된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또 죽은 아이의 아버지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셨고 혈루증을 앓던 여자에게는 그 여자에게 이미 있는 믿음을 칭찬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그 딸을 살리신 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죽은 너의 딸을 살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고침받은 여자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여자가 어떻게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뒤에 와서 몰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이 난 거잖아요. 굳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여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밀치고 떠밀고 땡기고 그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누가 나에게서 권능이 나가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므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야이로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하셨고,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에게는 왜 이 여자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실을 사람들 앞에 드러냈을까요? 여러분, 기적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적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기적만 있으면은요, 많은 것이 왜곡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적만 있으면은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만남 없이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았대, 죽은 회당장의 딸이 살았대, 그렇게 소문이 나다 보면은요, 예수님은 감추어지고 그 소문만 무성해지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았대, 누구네 집에 죽은 아이가 살았대, 그것이 점점 과장되면서 소문만 남을 것이고,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필요한 또 다른 기적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 없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소문만 퍼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신 것입니다. 또요, 여자의 병이 고쳐졌잖아요. 12회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고침받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고침받은 사실만 남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여자는 이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의원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한 여자예요. 수많은 의원들을 다녔던 여자예요. 그래도 고치지 못했던 여자거든요. 어느 날 고쳤어. 야, 그 여자 알지? 누군지 알지? 그래서 병이 나았대. 12회나 고쳐지지 않던 그 병이 나았대. 자기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서도 고치지 못했던 병이 나았대.
그 사실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질 때 그가 나았대, 이 사실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밝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빠지고 병이 나았다는 것만 전해질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거기에 흥분할 것이고 환호할 것이고 자기들에게도 그런 기적을 요구했을 거란 말이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 그게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혈루증을 앓던 여자에게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튼요, 거룩한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과 오랜 시간 혈루증을 앓던 이 부정한 여인은 사회적으로 보나 종교적인 신분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회당장은 저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저 아래에 있는 여자예요. 왜냐면은 부정한 여자잖아요. 몸에서 항상 피가 나니까 부정한 여자잖아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그 신분은 천지 차이였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요 모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당장 죄의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예수님이 터치해 주셔야 되는 문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그가 이 회당장 야이로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고 오늘 우리들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